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강해가 드디어 오늘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 21장입니다. 사사기 21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와 창세기는 연결이 될까요? 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사사기와 고린도후서 통해서 봤는데 오늘 마지막에 절묘하게 창세기와 절묘하게 연결이 되는 것을 여러분도 이제 확인하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21장의 얘기는 여러분 지난번에 그 레위인의 첩 그 시체를 다 돌려서 베냐민과 이스라엘이 서로 막 싸웠잖아요. 자,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자만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만,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계속 치다가 나중에 베냐민이 자만해서 베냐민이 죽은 얘기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정신이 이제 차려져서 베냐민이 이제 지파가 하나가 끊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를 뒷수습을 하는 장면입니다. 21장. 그런데 이 뒷수습을 하는 장면도 과연 말씀대로인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창세기의 선악과와 연결해서 제가 오늘 설교를 할 거예요. 그렇죠?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21장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나중에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미스바에서 맹세를 했는데 베냐민 사람하고는 이제 사돈지간 안 맺는다. 딸 안 주겠다. 이렇게 맹세를 했나봐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백성이 베들에 이르러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큰 소리로 울었어요. 그러니까 싸울 때는 언제고? 그죠? 좀 큰 소리로 울죠? 자, 그러면서 자, 3절에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누가 죽이라고 그랬나? 누구 잘못인데? 누구한테 또 탓을 돌리고 있지? 하나님께 탓을 돌리고 있죠. 드디어 이제 정신이 드는 거예요. 정신없이 막 싸우다가 그죠? 예. 태극기하고 촛불하고 정신없이 싸우다가 예. 촛불이 날아가든지 그죠? 태극기가 찢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 찢어지고 나야 정신이 번쩍 우리가 서로 싸우고 있었네. 이런 개념. 그 다음에 4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뭐를 쌓았어요? 제단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이거 소용이 있을까요? 번제와 화목제 중요할 거. 이렇게 드렸으면 어떻게 삶이 바뀌는지 한번 보시죠. 자, 5절. 자, 온 지파와 중에 총회와 함께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이제 또 시작이에요. 병이 도졌죠. 누가 안 올라왔어 이거? 베냐민 죽이다가 이제는 또 안 올라온 놈 누구요? 다 불러. 이 성전 이전했는데 얼굴 안 비치는 사람들 누구야? 어? 이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는데 봐도 또 이상하게 돌아가죠. 자, 봐봐요. 그 다음에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한 자는 반드시 이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는 말이에요. 근데 뭐에게 이게 맞는 얘기냐면 여기에 길르앗에 맞는 얘기예요. 반드시 죽죠. 자, 자기도 죽고. 6절.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뭐 했다고 그랬어요? 니우처. 니우처는요 나함이에요. 나함. 이거는 이제 repent, 후회한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배웠죠? 히브리어에서 회개는 무슨 단어? 회개한다는 히브리어 무슨 단어? 그게 그렇죠. 슈브죠. 여기는 나함이에요. 슈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이 정도예요. 성도들이 히브리어 슈브가 입에서 나오고. 자, 근데 여기는 나함이에요. 슈브가 아니에요. 왜 슈브가 아닐까? 진리가 없는데 어떻게 슈브가 됩니까? 자, 그 다음에 쭉 내려오셔서 뭐 해보시냐면 8절에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고 본즉 누구라 그랬어요?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죠? 요것도 바른 모습일까요? 아니죠. 그래서 적어놓으세요. 지식이 없는 자. 자, 그 다음에 9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10절에 용사 12,000명을 거기 보내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이렇게 또 됩니다. 끝까지 이러죠. 끝까지. 이 사람들 참 신기하죠. 자, 11절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고 오직 처녀만 남기고 싹 다 진멸한다. 그래서 처녀 몇 명을 얻었다고? 그래서 400명 남아가지고 이 400명 데리고 가서 색시 삼는 거예요. 이 400명 여자는 그러면 아내예요? 포로예요? 포로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은 이렇게 내 부모님 싹 다 죽이고 여러분 잡아갔는데 아내 하라 그러면 아내 하겠어요? 날마다 밤마다 머리 풀어헤치고 응? 네. 틈만 나면 죽이려고. 이게 말이 안 되죠. 이게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세요. 13절. 그러면서 베냐민 자손에게는 뭐를 공포해요? 평화를 공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아직 안 맞는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오죠. 그리고 15절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뉘우쳐. 슈브가 아니라 나함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지금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한 건 아니죠. 원인 제공은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잖아요. 또 하나님께. 그 다음에 이제 더 황당한, 여자가 모자랐어요. 더 황당한 일이 벌어져요. 19절 보세요.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가 있는데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명절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죠. 거기 가가지고 여자들을 그냥 보쌈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와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비를 걸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22절 보니까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유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뺏겼으니까 너희들은 죄가 없어. 자, 그래가지고 춤추는 여자들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서 아내로 삼아서 자기 기업에 돌아갔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 사사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25절 보세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자, 요게 창세기 선악과하고 어떻게 연결됐는지 제가 여러분들께 잡겠습니다. 자, 됐어요. 여기 보시죠. 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너무 좋은 장소를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잠깐 제가 간증 하나 하자면 벌써 이제 청라에 와서 이 교회가 눈에 떠서 사모님하고 요 앞을 지나가면서요. 아, 우리 교회 아파트 교회 하면서 이 교회 여기가 참 좋을 것 같다. 여기를 진짜 하나님께서 돈 주시면 여기를 우리가 사자.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글도 다 썼잖아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본문 묵상하면서 15억 앞으로. 15억이면 살 것 같아가지고 15억 앞으로. 아파트 거기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15억 앞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로부터 지금 한 5년, 4년 지났는데요. 많은 우여곡절이 있어요. 그 유명한 골동품 사건도 있었고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그냥 포기하고 다른데 또 알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아니 세상에 여기 충신 신대 은사님이신 이한수 교수님이 여기를
털컹 우리 건데 본인이 사버리신 거예요. 우리 건데 왜 저분이 들어오시지? 그래서 13억 5천까지는 내려놨는데 이 원래 있던 여자 목사님이 아주 그냥 욕심을 많이 부리셔가지고 교수님한테 15억에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중간에 시도도 했죠. 교수님 우리 여기 잠깐 빌려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좀 하니까 같이 좀 그러니까 이게 좀 안 맞아서 거부를 당했죠. 그래서 저희는 기도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책 뒤에 3장 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또 인간이 또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으면 안 되겠지.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데 저쪽 선한 일꾼 교회 이런 데 있잖아요. 알아보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진짜 연락이 온 거예요. 연락이 와서 지금 저쪽에 교수님께서 합병을 해가지고요. 거기는 중고등부 애들, 어린아이들이 한 20명 된대요. 그 아이들이 여기까지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저희들한테 내주고 그쪽 교회로 가시게 돼요. 6단지로. 그래서 저희들은요 15억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월세 100만 원 월세 15억 건물. 그리고 2층은 제 사택이 원래 있으니까 사택 그냥 전세로 들어오면 돼요. 그래서 201호까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써야 될 곳은 202호는 5월 달에 나가니까 그때 우리가 쓰면 되고요. 그리고 이 카페는 이제 카페도 이제 교수님께서 너희들이 하라. 이렇게 하면 이제 받으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요. 진짜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대로 처음에 아파트 교회 할 때 이곳을 하나님이 딱 얘기하셨거든요.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어요. 막 여기서 그냥 예수님이 소리도 지르시고 막.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지혜가요. 결국은 아무리 사람이 여기에서 이것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간단한 방법으로 우리한테 이렇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우리 최종환 있을 때 여기 한번 꼬집어 보라고 아! 진짜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아유 진짜 이게 의자를 다 놨는데도 지금 이거 다 찼어요. 거진 다. 너무 감사하고. 자, 여러분 왜 우리 조은박 교회가 아파트에서 저 혼자 시작을 했는데 왜 오늘날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잖아요. 한번 봐봐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냐면요. 태양 만들 때 이렇게 만들면 돼요. 있어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이죠. 여러분 이 지구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거기다가 이 지구를 공중에다 한번 또 매달아 보세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만드실 때 있어라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무슨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사람이 왜 망해요? 사람이 왜 망하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복을 받아요? 한번 간단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말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죠?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대로예요.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에 복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복이 뭔지 아시죠? 바라크예요. 바라크는 뭐냐면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그걸 복이라고 해요.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사람을 복이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을 하지 않으면 말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그러니까 봐봐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게 뭐에 달려 있어요? 말씀대로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닌지, 거기에 따라 사람이 죽고 사는 게 결정돼요. 여러분 인생이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이 위험한 세상 살면서 정말 도움을 받고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이렇게 보호를 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보시기에 좋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망하는 사람은 왜 망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아요.
그럼 여러분 창세기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창세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수학을 이렇게 가르칠 때 보면 공식을 가르쳐 주잖아요. 원리를. 그리고 어떤 역사를 볼 때도 무슨 사건을 하나 보면 그 사건이 왜 일어났냐면 바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요런 사람 때문에 이게 일어난 거야. 뭐 이렇게 설명해 주는 선생님들 보면은 오 금방 이 사건에 대해서 이해가 빠르잖아요. 창세기가 뭔지 알아요? 바로 그런 근본적인 개념을 설명해 주는 책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조라는 게 뭔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람은 누군지, 그리고 안식일이라는 것은 어떤 날인지, 그리고 복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선악과가 왜 주어졌는지, 이런 거에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빨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놈은 누구예요? 마귀고 세상이겠죠? 세상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하지 않게 하는 놈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게 해서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 앞에 나타나면 자꾸 숨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벽이 생기게 하고요.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부부잖아요. 죄가 없었을 때는 벌거벗고 있었잖아요. 원래 우리가 그게 정상인 거예요. 원래 벌거벗고 있었는데 부끄럽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원래 우리들의 그런 깨끗함이었어요. 그런데 죄를 짓자마자 뭐부터? 벌써 이 부끄러움이 들어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부부끼리인데 왜 부끄러워? 거기 또 누가 있었나? 누가 있었어요? 오담 씨가 살고 있었나? 왜 가려 그거를? 죄가 들어오면 가장 가까운 부부지간에도 부끄러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자 봐봐요. 오늘 이 사사기에 말씀하고 창세기를 한번 붙여볼게요. 보세요. 오늘 이 사사기의 말씀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베냐민을 죽여가지고 베냐민이 끊어지게 되니까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한 지파가 없어지겠다 그러면서 이 한 지파를 이제 다시 살리려는 노력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베냐민하고 싸우게 된 원인 아시죠? 원인이 뭐였어요? 어떤 레위인이 자기 죄를 무마시키기 위해 첩의 시체를 12곡 나가지고 막 뿌려버렸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잘못된 정보를 듣고 뭐예요? 일어난 거죠. 누구를 위해 일어났냐면 여호와를 위해 일어난 거예요. 잘못된 유튜브 정보를 듣고 여호와를 위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죠? 그분들은 얼마나 여러분 태극기 들고 나오시는 분들은 마음속에 얼마나 조국을 사랑하고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이에요. 그걸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진짜 그분들은 순수한 마음에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촛불도 마찬가지죠. 문제는 뭐예요? 잘못된 정보를 해서 이게 이렇게 돼버리니까 큰일 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분노가 일어나고 확 일어나. 그런데 이 근본적인 문제는 뭐가 근본적인 문제냐면 말씀이 없어서. 오늘 너희들 이렇게 설교를 잘 듣고 있니? 목사님이 당황했어 지금. 경훈이도 지금 목사님 설교를 너무너무 잘 듣고 있는데 아빠가 당황스럽다 지금. 최고야. 우리 다음 세대들 최고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이게 정확한 진리가 없는 거예요. 정확한 진리에 의해서 사람이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6년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 뜻이 명확해지던데요. 하나님 뜻은 찢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예요. 그리고요 여러분이 진리를 점점 많이 알잖아요. 그러면 알게 되면 어떤 게 처음에 현상이 생기냐면 너는 모르지 이렇게 돼요. 저것들 다 가짜야.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조금만 더 넘어가 보시면 성장이에요 그게. 그럼 성숙으로 가면 성장이에요. 성숙으로 가면 그래서 산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숙으로 가면 여러분 공의를 하나님이 공의를 여러분 공의 좋아하죠. 주로 얘기하는 사람들 이렇게 들고 이렇게 투쟁하자고 하는 사람들은 주로 내뱉는 게 공의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공의를 어떻게 세우셨어요?
자기가 죽어서 세우는 거예요. 공의는 자기가 죽어서 세우는 거라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공의를 세우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남을 죽여버렸죠. 죽이고 난 다음에 또 깨닫고 어떻게 하면 좋냐 그리고 또 남을 죽여요. 이게 왜 그러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말씀 생활을 조금만 하다 보면 점점점 가가지고 점점 나는 능력이 많아지는데 바울처럼 점점 약해지고 점점점 막 봐봐요. 뭐 암도 고치고 막 뭐 별걸 다 하는데 자기는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제 패친 중에 지금 담관함 무슨 뭐 사기래요. 그래서 일본에 있다가 지금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고 지금 방사선 치료를 뭘 하다가 면역력이 생겨서 더 이상 치료가 안 된대요. 그래서 뭐 대체 의학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보세요. 저는 그거를 내가 읽고 있어요. 제가 기도를 해줄 수 있는 사람. 근데 그거는 제 글에 좋아요 한 번을 누른 적이 없는 분인 거예요. 제가 말씀을 그렇게 올려도 전혀 교류가 없는 거예요. 그 제가 가서 어떻게 뭐 해드릴 수가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게. 그러면서 하나님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라는 분이 점점 들어와서 선명해지게 되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죠? 우리의 메시아가 누구예요? 유일한 구원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되지 않으면 구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 빛이 있으라 하시니 있었고는 지금 누구의 사역이에요? 아들의 사역이죠. 아버지는 명령하고 아들은 순종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게 창세기 1장 1절하고 요한복음 1장 1절하고 서로 합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러면 이게 누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이게 아들에게 명령하는 거죠. 그러면 아들은 그대로 순종해요. 그러니까 아들의 순종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창조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이 세상이 아름답게 말씀대로 그대로 됐죠.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좋았죠. 그 다음에 뭐를 명령하는 거예요? 복을 명령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복이라는 개념이 이제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지금 말씀이 정확한 것을 아닌 걸 가지고 말씀으로, 시체를 가지고 말씀으로 알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일어나서 자기가 심판자가 돼가지고 사람들을 가서 다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누가 죽임을 당했냐면 그때 뭐라고 얘기냐면 야 누가 총이 안 올라왔지? 길르앗 야베스야. 반드시 죽을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죽는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든 문제는 어디서부터 생겼다고 그랬어요? 말씀부터 생겼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스라엘과 길르앗 야베스는 창세기로 돌아가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걸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에덴 동산으로 가봐요. 선악과를 자기 마음대로 따먹은 사람들이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선악과라는 건 뭐냐면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이잖아요. 그래서 이 나무는 무슨 나무라고 그래요? 지식나무예요. 모든 인류의 모든 흥망성쇠가 바로 이 지식에 따라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스스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뱀이 유혹을 할 때 뭐라고 유혹했는 줄 알아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선악과를 스스로 따먹는 사람들의 마음은 뭐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즉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을 자기 임의대로 따먹었으니까 이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거죠. 그러면 누가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아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그럼 이건 지식나무인데 그러면 이게 어떤 과일로 보지 마시고 이것을
진리, 말씀으로 한번 보세요. 성경으로 한번 보시자고요. 이게 성경이야.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지식을 얻어버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단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예를 들어서 300도 했어요.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300도 했으니까 이게 지식이 어쨌든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막 무슨 대서사지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쫙 해가지고. 그런데 신기하게 자기가 죽어요. 왜요? 주님이 따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요. 주님이 주신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취해 가진 그것은 독이에요. 왜요? 진짜 주님을 발견을 못하기 때문에. 진짜 주님을 발견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약해지고 작아져요. 그리고 남을 섬기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지식을 스스로 가지는 사람은요, 이 안에 옛사람, 우리 고유야 세팅 있죠. 세팅, 살인 세팅. 이게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뀌어요. 자, 지식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살인을 더 어떻게 할까요? 무기가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누구를 죽여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말씀을 조금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너 잘못했어. 너 잘못했어. 여러분, 지금 다니엘 기도에 대해서 어떤 사람, 어떤 목사님이요, 은혜와 감동을 헷갈리지 말아세요 라고 글을 쓴 게 지금 막 공유가 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미리 다 알고 있었죠. 내가 아시는 분이 그걸 공유를 했거든요. 벌써 우리는 주께 음성을 들어서 다 알아요. 그게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제가 거기다가 댓글 달았을까요? 안 달았을까요? 안 달았어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그걸 왜 담아뒀을까요? 그거를 얘기를 하면요, 살아가는 친구들이 다 끊겨요.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부목사님들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매번 가다 집회를 해줘요. 친구 다 끊기는 거예요.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예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벌써 댓글 달고 벌써 제가 그래서 눈치 못 채게 글 하나 올렸죠. 길을 모르는 사람이 길을 모르는 사람들을 모아 잘못된 길을 또 내고 있는 거예요. 영화시나 드라마시나. 제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넘어가요. 왜 그러냐면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사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내가 다시 회복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그 관계를 해서 이방인이면 이방인처럼 되고요. 바울처럼.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이 있는 자처럼 되고요. 이렇게 해서 한 명이라도 얻는 게 그게 정말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전에는 잘 못했어요. 그렇게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정확한 진리를 알지 못해서 선악과를 따먹으니까요, 말씀을 내 마음대로 막 보니까요, 진짜 나중에 주님이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의 모습처럼 자기 자신을 죽여야 되는 건데 기본적인 살인 세팅이 죽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점점점 많아지고 통독은 많이 했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을 정죄를 하고 사람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고, 성경 자세히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원수들의 손에 의해서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이런 건 꿈에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통독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요, 이 주로 이제 겉에 드러나는 것들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막 정의 내리는 것. 예수님은 생명의 문이다. 뭐다 이런 얘기는 너무너무 잘해요. 그런데 진짜 사랑은 못 배우는 거예요. 낮아짐 있죠. 약해지는 거. 이거는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380도 하면요,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요, 제대로 묵상해서 선악과를 예수님께서 따주시는 사람들은요, 점점점 능력은 강해지는데 점점점 어떻게 돼요? 네,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작아지고요. 왜 그런지 알아요? 진리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존재 자체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래서 진리가 제대로 들어온 사람은 자기가 완전히 오늘 하루를 구걸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제대로 들어오면 자기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점점점 어마어마.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커져버려요. 능력은요 더 엄청난 거죠. 여러분, 우리 지금 여기 지금 이렇게 여기가 우리 이익을 주셨는데, 여러분 지금 이때 주신 거는 말씀이 점점점 성장해가지고요 점점점 낮아졌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알겠죠? 우리 성도들도 훈련 많이 시켰어요. 서로 사랑하는 훈련을 굉장히 많이 시키고요. 교회가 뭔지를 안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 성장해져서 이런 걸 줬다고 해서 까불고 말이죠. 자만하고 마음 들떠가지고 말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안 주시네요. 그러니까 주시더라도 이걸 우리 사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냥 월세로 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를 다 주시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우리 성도, 우리 교회, 지하실 교회 이거 하나예요. 근데 건물은 엄청 뽀대가 나죠. 근데 내용은 우리는 알고 있지. 지하 이거야 그냥. 지금 뭐 어차피 내 전세 사니까 사택이고. 응? 알겠어요? 근데 겉모습은 외부적으로는 굉장히 좀 있어 보이잖아. 근데 들어오면 이거야 그냥 이거. 월세 100만 원. 그러니 교만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지금 이걸 우리 15억에 딱 샀다 그러봐. 교만해지겠어 안 되겠어? 그래서 그거는 조금 있다가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면 그때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으셔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사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가 점점 좀 낮아져야 되겠다. 그냥 여러분 이게 다 거꾸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진리를 정확히 알면요 이렇게 남을 섬기고 작아져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악과를 스스로 따먹은 사람들은요 아주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이거 뭐야? 이거 누구야? 이거 뭐야 이거? 그리고 뭔가 이 잘못된 정보를 구분을 해낼 수가 없어요. 아니 말씀 사랑하는 사람이 그럼 맨날 유튜브 들여다보겠어요. 그 유튜브를 들여다보니까 촛불을 들어야 될 것 같고 유튜브를 들여다보니까 태극기를 들고 나가야 될 것 같잖아. 안 나가면 어떻게 돼? 우리나라 큰일 나잖아. 이미 우리나라는 큰일 났지. 이미 대통령은 빨갱이가 돼 있는 거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 붙잡으면 투쟁하셔야 되는 거고요. 성경 붙잡으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선악과하고 이게 지금 연결이 된다니까 사사기가. 지금 봐봐요. 온통 이 사람들 출동해가지고 사람들 다 죽이고 다니고. 그 다음에 내가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야 또 이래. 야 누가 안 올라왔냐? 야 총회 미스바 총회 때 누가 안 날라왔어? 뭐? 길르한 야베스? 반드시 죽을 것이라. 그래서 싹 다 죽여버리고 거기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길르한 야베스는 또 죽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어서 죽었어요. 자, 선악과를 따먹으면 자기도 죽고 또 누구도 죽여? 남도 죽이는 거야. 근데 길르한 야베스는 왜 죽었을까? 이 사람도 선악과를 안 먹으니까 죽죠. 선악과는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지가 따먹은 사람은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고 선악과를 안 먹으니까 죽은 거지. 여러분 선이라는 개념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토부예요. 악은 라라 그래가지고요. 라라 그래가지고 뭐예요? 악 이쪽 편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를 우리가 따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선이 뭐야?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뭐야? 퀴즈.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가장 좋은 게 뭐겠어요? 한마디로 얘기해.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돼요. 그러니까 이 선을 알아야 돼요, 몰라요?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저도 마찬가지로 이 좋은 걸 알았기 때문에 맨날 말씀 이러고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됐죠. 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그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창세기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들에게 뭐를 주셔서? 복을 주셔서. 복이 바라크거든요. 바라크 뜻이 뭐예요? 경배하다, 무릎 꿇다, 엎드리다, 찬양하다. 이게 복이에요. 그러면 생육, 번성, 충만 이건 어디에 나와요? 복 다음에 나오는 게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이 요 다음에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게 복인데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배웠냐면 저 사람이 뭐 돈을 많이 벌면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께 복을 받아.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자꾸 이거 헷갈려가지고 뭐냐면 너 언제 복 받을래? 너 언제 복 받을래? 원래 복을 받게 해줘야 그게 들어오지. 복을 받게 해주는 건 누구야? 누구 역할을 해야 돼 그걸? 목사님이 역할을 해줘야지. 하나님을 진짜 경배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복이죠. 그런 사람이 되면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이 그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려면 말씀 그대로여야 되는 거고요. 말씀 그대로 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게 그게 복이라고요. 그렇게 복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명령하는 게 뭐냐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경배하는 게 없이 바라크가 없이 복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해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경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대로를 간직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으로 세상을 온전히 창조하셔서 그 창조 안으로 내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고 이 세상 타락했잖아요. 다 타락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셔야 되잖아. 그래서 누구를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말씀을 보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말씀께서 다 이뤘다 하고 죽으셨죠. 그게 뭐예요? 다 이루어졌으니 안식일 안식하셨더라. 다 이루셨더니 다 완성 성취예요. 그게 일곱째 날 안식하기 전에 다 마치시고 다 이루시고 그리고 안식이라는 뜻이 뭐야? 그래서 샤바트 뭐야? 그쳤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이뤘다. 다 재창조하신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부활할 때 이 부활한 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그죠? 안식이란 말이에요. 다 이룬. 그러면 주일은 어떤 것이에요? 복을 받는 날이야. 그래서 안식일을 복을 주셨지. 나를 복을 주셨어. 나를 복을 주셨다는 건 무슨 뜻이야? 이 날은 내가 세상을 완전하게 성취한 날이니까 너희들은 나한테 경배하라. 너희들을 위해 땅을 만들었어. 너희들을 위해서 하늘을 만들었고 너희들을 위해서 태양을 만들었어. 바로 너희들 주려고 내가 이렇게 완벽하게 이 세상을 만들었다. 그러니 일곱째 날은 복을 받아야 돼. 그 복이 뭐야? 일곱째 날에는 바로 경배하는 날이야. 창조를 노래하는 날이고 창조를 경배하는 날이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날이야. 그래서 그런 사람을 뭐야?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주일날 주일 예배를 안 드리시면요 복을 못 받아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주일날 여기 오셔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경배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축복의 물줄기가 여러분한테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주의를 지키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요 여러분 삶이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절로 그렇게 돼요. 그게 진짜 복이에요. 하나님 우리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말이야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막 바락바락 그냥 허리 다 망가지고 그렇게 일 시키면서 우리한테 복을 주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절로 주세요. 절로. 그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뭐부터 받아야 되는 거야? 복부터 받아야 되지. 복이라는 거 자꾸 헷갈리지 말아요. 경배하는 거예요. 진짜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을 내가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거야. 그게 바라크라니까요. 그럴 때 나머지 밖에 나가서 이렇게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주일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은요, 물이 끊기는 거예요. 뚝뚝뚝뚝 끊겨서 공급이 안 돼요. 여러분이 지금 먹고 사는 건 여러분 힘으로 먹고 사는 거지. 세상 사람도 다 힘으로 먹고 살아요. 얼마나 인생 고달프게 살아요. 왜 이렇게 인생을 고달프게 살아요? 왜? 자기 몸을 놀리지 않으면 못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은 에덴 동산을 보세요. 안식을 한번 보세요. 에덴 동산을 한번 보세요. 우리에게 먼저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거기서 여러분 오늘날처럼 그렇게 그냥 막 일하고 막노동했어요? 원래 기본 세팅은 에덴 동산이 기본 세팅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안 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조차도 쫓겨나죠. 거기서 뭐예요? 자기 몸뚱아리를 놀려야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뭐를 내요? 노력한 만큼 나오나요? 가시 나오죠? 엉겅퀴 나오죠? 왜 이렇게 빛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빛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빚지고 살고요. 대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대출 가지고 다 살아요. 어떻게 교회도 대출이 많아. 말이 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교회도 대출이 많아. 이게 말이 돼? 이게 복입니까? 우리 좋은박 교회는 대출이 없지롱.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통해서 그래서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하지 말라는 거를 하나님 말씀에 하지 말라를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막 해보니까 결국은 사람이 망하는 건 뭐 때문에 망하냐면 지식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지식을 가져서 망하는 사람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사람이 둘 중에 하나라니까. 왜 가만히 있으면 되지? 왜 그걸 성경을 들고 파가지고 왜 네가 구원도 못 받냐? 지식은 누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다트. 이 지식은 누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줘야지만 된다니까. 여러분 신학 박사 해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살아라는 사람 봤어요? 응? 봤냐? 한번 봐봐요. 아니 왜 그렇게 지식이 많은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질 않아요? 여러분 말씀 생활하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막 종이 되고 싶지 않아요? 막 종이 되고 싶고 막 사람이 좋지요. 막 사람이 좋고 그러면 호주머니 안 아끼죠. 호주머니 안 아끼고 막 사주고 싶고 슬리퍼 안 살 사람 있어요? 내가 지금 2개 사놨어. 240, 250 선착순 2명. 계속 섬기고 싶고 뭐만 봐도 계속 섬기고 싶고. 요즘 밤에 내가 스마트폰을 너무 봐서 탈이에요. 뭐 걸리고 있는 줄 알아? 계속 남자가 여자 옷 보고 있어요. 이거 누구한테 맞을까? 결국 못 고르고 잠이 듭니다. 자꾸 섬기고 싶고 낮아지고 싶고 종이 되고 싶다니까. 종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손해보고 싶어요. 아 이거 해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돈 해가지고 스티커 해서 저희가 다 보내드립니다. 저희가 옮겨드릴게요. 아 예 언제든지 저를 불러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제가 충분히 종으로 제가 쓰임받깁니다. 자 그런데 이 길르앗 야베스는 왜 죽었느냐? 이 사람은 여기에요. 시식을 갖고 있지 않아서 죽은 거야. 왜 거기 안 올라가? 네가 뭔데? 그러니까 뭔가 액션을 취해야지. 올라가서 정확한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거 조사해 봤냐? 너 그 사람 만나봤냐?
그 사람 뿌린 사람 자초지정 들어봤냐?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된 것이냐? 뭐 어떤 이런 정확한 액션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무관심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올리면요, 말씀 묵상한 거 올리면요, 어제 이번에 올린 거 그거 딱 좋아요 20명이에요. 다른 거 막 올리면요 막 좋아요 올르는데요, 말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좋아요 딱 20명이에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리고 말씀 같은 거 올리잖아요, 전혀 반응이 딱 한 명. 어떤 건 딱 한 명 딱 눌러놓고 있어요. 왜? 너무 아프지. 너무 정확한 거. 관심이 없어요. 말씀을 좀 온통 돌아가는 거 보세요. 말씀을 알고 말씀에 나를 비춰줘서 다 얘기해 보세요. 암이 걸려도 내 죄를 회개를 하자. 온통 내 삶에 궁금증이 말씀이어야 되고, 이 진리에서 발견, 매일 말씀하면서 계속 좀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런 사역을 했어요, 저런 사역을 했어요, 저런. 여러분 예배당이요, 예배당이, 내가 이걸 얘기를 못하겠어요. 이게 또 나가면 또 오해할까봐. 기도를 해봤더니 예배당이 몇 년 동안 예배를 드렸는데 황량하대요. 하나님께 아무것도 없대. 이거 참 기가 막힐 노릇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자기가 스스로 선악과를 따먹거나 아니면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거나, 주로 관심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오늘 무엇을 하느냐가 제일 관심이 많은 거죠. 내가 이 사역. 그런데 진리를 정확히 구분을 못하니까 하나님은 정말 어떤 사람이 영광을 받고 어떤 예배를 받으시고 또 어떤 사역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죠? 우리는 성경 봐서 간단하잖아요. 양식은 뭐예요? 간증 백날 해봐야 그거는 내 얘기고, 양식이 뭐예요? 양식은 예수님의 제자가, 그죠? 예수님 먹이는 거, 이거 왜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사역을 하는 거지. 그 예수님의 제자가 사역할 때는 무슨 사역하겠어요? 말씀 가르치겠지. 말씀 먹이겠죠. 아멘? 그게 중요한 건데요, 이 길르한 야베스처럼 지식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 생활을 계속 이렇게 막 올리고 막 이 반응에 예민한 사람이에요. 그죠? 왜? 한 명이라도 더 건져내려고. 그러니까 그 반응에 촉각을 세워놓은 사람이니까 제 촉각이 틀림없을 거 아니에요.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있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식이 없어서 망해요. 또 잘못된 지식을 자기가 스스로 취해 가져서 망해요. 그게 선악과예요. 그러면 이 선악과는 우리가 반드시 선이니까, 여러분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뭐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선을 경험한 거예요? 진짜? 뭐를 경험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을 가능성은 있었지만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러니까 뻘개 벗고 다니는 거예요. 뻘개 벗고 다니는 사람 딱 두 종류예요. 하나는 뭐야? 미친 이든지, 또 하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든지. 어린이들은 어제 보니까 우리 영준이 바지 그냥 내리고 그냥 쉬하더라고요. 왜? 제가 왜? 어떤 애니까? 어린아이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냥 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죄를 지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러니까 그 선악과를 딱 따먹었을 때는 뭘 경험한 거예요? 악을 경험한 거죠. 자, 악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생긴 9가지 증상이 일어나요. 어떤 증상이 일어나요? 여러분 말씀 보셔서 알겠지만 첫 번째는 눈이 멀어버리죠. 여러분 눈이 밝아졌다 그랬어요. 진짜 밝아진 걸까요? 눈이 먼 거예요. 그게.
그게. 응? 눈이 밝아졌다는 얘기는 드디어 죄를 알았더라.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신이 부끄러워져요. 제 벗은 몸이 부끄러워져가지고요. 가려야 되는 거야.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장 가까운 아내하고도 벽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선악과를 스스로 따먹은 사람인지 안 따먹는지 이 특징 안에 들어가는지 보세요. 가장 가까운 부부간에도 벽이 생기면 선악과 스스로 따먹은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싫어해요. 말씀 보자 얘들아. 그럼 예배하자. 그럼 나는 예배 안 드립니다. 예배는 싫습니다. 하나님 싫죠. 그 다음에 두려움이 엄습해와요. 여러분 두렵죠? 두려움 있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안에 온전히 들어오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안에 온전히 들어온 사람은 두려워요?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는 담두대에다가 목을 이렇게 잘 맞춰서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해야 안 해요. 회개 안 하는 거예요. 여기도 막 제가요 막 이러면서 회개 전혀 하지 않잖아요. 이 사람들도 자기들이 지금 잘못해놓고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여놓고 회개를 해야 안 해요. 회개를 안 하고 뉘우치고 야 우리가 좀 잘못했는데 그리고 그 잘못을 누구한테 길르한 앞에서 누가 놀라웠어.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떠넘기고 자기의 잘못을 그렇게 가려버립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가 잘못했다고 뭐 회개의 번제를 드려요? 안 드리죠. 자, 그 다음에 남을 고발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야 누구야 또 이렇게 찾아. 누구야. 그래서 그 사람들 그 다음에 전염성. 그죠? 다른 사람들 다 죄짓게 만드는 거죠. 하와도 누구한테? 아담에게 죄를 권하는. 그래서 나쁜 친구들 만나고 돌아다니면 죄가 거기서 다 배우는 거지. 학교에 가서도 욕 배웠지. 그렇게 다 전염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책임을 누구한테 돌려? 하나님께 책임을 돌려요.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여자가 그랬잖아요. 그죠? 지금 누구한테 책임 돌려요? 하나님께 책임 돌리고요. 사람한테 책임 돌려요. 자기는 회개를 절대 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페북을 몇 번이나 뒤져봐요. 자기가 잘못됐다는 사람이 있냐 찾아보세요. 암이 걸려도 가오로 이겨냈지. 자기 자신이 죄가 있다고 내가 못 살았다고 그런 얘기 절대 안 해요. 그냥 후회는 하더라고요. 아유 암에 걸려보니까요 돈도 필요 없고요. 뭐 이렇게 다복다로 다투게 싸웠는지. 아유 이게 회개예요? 아니죠. 절대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회개하지 않고요. 실로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선악과를 그렇게 따먹었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죽고 남을 죽여요. 그리고 이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선악과 따먹은 놈한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식을 잘 모르는 사람 막 열심히 공부한 사람한테 딱 걸리죠. 열심히 딱 공부해가지고 잘못된 거 배우죠. 그러다가 정신 차리는 사람은 탈출하는 사람은 잘하는 거고 탈출 못하는 사람은 늑대 가죽이 거기에 다 덮여져 있더라고요. 거기서 막 박수 쳐주는 사람이야. 못 빠져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숨 걸어야 될 것은 뭐냐면 지식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지식, 예수님께서 직접 주시는 지식, 무엇이 바른 진리인지 여기에 여러분이 촉각을 세우고 여러분의 인생을 여기다 다 걸어버려요. 그래서 계속 분별해 나가. 이거 맞아? 성경이 맞아? 이거 해석하는 거 맞아?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 계속 분별하는 거야. 분별. 그래서 자 봐봐요. 이제 사사기 마치면서 전체적으로 자 사사기는 무슨 책이라고 그랬어요? 사사기 무슨 책이라고 그랬어? 이거 뭐야 이게? 지도자.
지도자가 서면 사는 거고, 지도자 죽으면 곧바로 우상숭배 들어가지. 그게 사사기라니까.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즉 자기 마음대로 선악과 따먹었더라. 그리고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살잖아. 성경 봐봐. 얼마나 기가 막힌 줄 알아? 이 성경 말씀대로 살잖아. 그러면 사람이 복을 받는 거야. 진짜 경배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면 생육, 번성, 정복, 다스. 이게 따라오는 거야. 그래서 진짜 예수의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쉼이 없어. 쉼이 없어.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면 누구의 이름의 권세를 갖게 되지? 예수의 이름의 권세지. 그 예수님이 누구라 그랬어? 창조주라 그랬지. 창세전에 벌써 태초에 세상 창조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다는 건요, 창조자의 이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할 때 뭘 어떻게 일을 하는 거야. 우리는 일할 때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라고요. 그분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명령하고, 그러면 끝이에요. 그러면 말씀대로 나머지는 다 어떻게? 말씀대로 다 순종이에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말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말도요,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어요? 말씀대로. 세상이 점점 타락해져 가는 거예요. 뭐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종말도 말씀대로예요. 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나중에 남는 건 뭐만 남아요?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 그 얘기가 예수님이 영원토록 남지. 그럼 뭐가? 세상에 다른 것들은요, 말씀으로 이렇게 창조한 것들은, 이 물질적인 것들, 이런 거는 그게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먹은 사람만 천국 올라가고, 근데 이 안에 말씀에 빚 갖고 있는 사람만 천국 올라가는 거예요. 뭐? 여기 말씀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지옥에 갑니까? 그죠? 그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야. 그래서 빛의 옷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우리도 빛이고, 그게 똑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흥망성쇠가 개인의 인생의 생사 화복이 뭐에 달려있는 거예요? 말씀, 선악과에 달려있어요. 하나님 보시기 좋아해요. 그래서 선악과를 직접 따서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에덴 동산인데 선악과를 직접 따서 우리한테 줬어. 그럼 무슨 뜻이 돼요? 더 이상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가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하고 똑같아요? 너희들은 진리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다. 그 얘기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그래서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의 은혜로 너를 이끌어갈 것이다. 그래서 이때 여러분 이 말씀 보고 저 때 저 말씀 보는 거 누구의 계획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잘 가고 있다가 갑자기 나는 술집 갈 거야. 난 목사 안 해. 술집 가야지.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안 하는 거예요. 이런 맛을 알고 이런 은혜를 알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또 잘못됐어요. 이것도 누구의 은혜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야.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에덴 동산 주셨는데 지켜야 되겠죠? 아멘. 그럼 에덴 동산 지키는 방법이 뭐예요? 돕는 배필을 왜 줬어? 에덴 동산 지키라고. 그럼 에덴 동산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선악과 따먹지 않는 거지. 응? 그 돕는 배필들 뭐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돕는 배필이 자기 위치를 떠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선악과를 따먹어. 그리고 옆에 있는 리더에게도 또 주고. 그게 뭐예요? 그게 망하는 사람 아니에요. 위치 떠나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와가 위치를 떠나버렸어요.
즉 에덴 동산 지키는 방법은 첫 번째, 위치를 떠나지 마세요. 어떤 위치? 말씀 순종하고 말씀 복종하는 그 위치를 여러분이 떠나시면 안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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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러분 임의대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위치 떠나지 마시고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그 위치를 지키시고 그 다음에 뭐 하셔야 돼요? 말씀 경작을 하셔야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으로 에덴 동산을 지켜내요. 그러면 여러분의 에덴 동산이 지켜져요. 자,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년 동안 돌아보세요. 뭘 추수했죠, 우리요? 여러분 이거 갖다 놓은 건 왜 그래요? 과일. 왜 갖다 놓은 거야 이거? 우리가 농사꾼이냐? 너 사과 농사지냐? 집에 포도 농사 있어요? 없죠? 이거 갖다 놓은 게 무슨 뜻이에요? 열매가 무슨 열매? 말씀. 여러분 돌아보세요. 1년 동안 우리가 묵상한 말씀, 묵상책 한번 1월달부터 한번 쭉 보세요. 그렇게 많은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성숙시키신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엄청난 복인 거예요. 말씀이 자라고 말씀이 성장하고 여기까지 온 건요 어마어마한 성장이라니까. 이게 진짜 축복인 거예요. 말씀이 무르익었잖아. 그럼 이거는 엄청난 복인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주일 때 여러분들 1년 동안 묵상한 말씀 얼마나 내면이 크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얼마나 많이 알게 돼서 내가 얼마나 낮아지고 겸손해졌는지 이런 거를 매년마다 확인하셔서 여러분들이 이게 진짜 보시기에 좋은 복이니까 그 다음은 생육, 번성, 충만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진짜 바라크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에덴 동산을 말씀 경작하셔서 순종으로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성전을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경작해야 되겠죠. 그리고 순종으로 에덴 동산을 지켜내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번성케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여기가 우리의 종착지가 아니죠. 우리 최종 종착지는 저쪽에 있어요. 성전 지을 겁니다. 청라 안에서. 할렐루야. 두고 보십시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 사이즈 줬으니까요 요 정도 더 인원이 더 들어올 수 있어요. 딱 요 정도 하나님께서 딱 맞게. 그리고 이제 작업하시고 점점 늘려가시고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를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욕심내시고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시면서 말씀 경작하시고 꼭 순종으로 잘 지켜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 마지막 강해를 마치면서 하나님 사람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결국 엉망진창의 이 사사기를 우리가 마치면서 아버지 내 마음대로 선악과를 따먹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또 말씀에 전혀 무지한 그래서 망해버리는 그래서 그렇게 스스로 선악과를 따먹은 자에게 망해버리는 그런 인생도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말씀 사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선악과를 직접 따주시는 그래서 선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선이라는 걸 알고 예수 안에 머물러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인생들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한 해 동안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따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년도에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먹여주셔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